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16장은 그 전체가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모델을 이 다윗의 이 감사 찬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한 절씩 창세기부터 살피지 않으면 역대상 16장을 그렇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정말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말씀들이 여기 있을까? 역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 줍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자기 왕궁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치고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와 자손 레위인들로 하여금, 악사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지기가 그 성막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키고,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왕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하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역사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모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사들로 하여금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찬양이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교회 목사만 자랑해. 그 교회 건물만 자랑해.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자랑해.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게 전도야.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야. 그게 잘못된 거죠.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찬양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성악을 전공해서 아르바이트 와서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성가대 시간에 와서 찬양 한 곡 부르고 5만 원 받아가고 10만 원 받아가고 이런 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 삶의 기름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오늘 성경에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역대상 나머지 부분을 다 하려다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중요한 찬양의 보고를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는 뭘까? 바로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만 먼저 읽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숫자가 적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는 자기와 자기 부인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 셋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어요. 사람 수가 적었어요. 극히 아주.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중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학벌 좋은 자가 없고 부유한 자가 없다. 다 가난하고 못 배웠고 무식해. 초기에 기독교인들 보면 뭐 예수님의 제자도 다 갈릴리 어부 출신에다가 비난받는 세리에다가 뭐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기껏 여인들 아이들이 쫓아다닌. 그러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보잘것없어. 그리고 여기저기 정착할 곳이 없어서 양식을 찾아 물을 찾아 객이 되은 나그네 세월들이었어. 바로 그런 자들이 너희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 그리고 그들도 유랑객이어서 또 그것도 한 곳에 정착도 못했어요. 자,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기 가서 또 뭐 잘 되면 남들이 또 이렇게 시기하고 쫓아내면 딴 데로 도망갔다가 또 거기 살다가 또 이러고. 그 유랑객.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객단 아시죠?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이거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가서 풀이 있는 곳이면 가서 물이 있는 곳이면 가서 거기다 정착하고 텐트 치고 거기서 또 살다가 거기 사람들이 쫓아내면 또 딴 데로 가다가 또 그런 거예요. 그냥. 거기 살라 그러면 또 살고 거기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 21절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그들을 해치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뭐 이렇게 총 야곱의 12아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보호하셨다.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기근이 심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자기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애굽의 바로가 소문을 듣고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들에다가 자기 부인으로 동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를 치셔.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궁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셔. 바로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지 뭐. 아브라함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사실은 제 누이 동생이 맞긴 맞지만 제 아내가 먼저입니다. 그게 자기 살려고. 왜? 부인이 예쁘면 옛날에는 남편부터 죽이거든요. 그리고 부인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했음에도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왕들을 꾸짖었어. 바로를 꾸짖었어. 그 바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식과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 그것만 아니에요. 그런 수치가 아브라함에게도 2번, 이삭에게 아들 이삭이 또 있어. 이삭도 그랄 땅에 거주할 때 또 거기서 이삭도 또 자기 부인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또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했어. 그 왜 조상들이 거짓말을 잘했는지 몰라.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뭐 유목민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랄 왕에게 천사를 보내서 절대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리브가 깜짝 놀라요. 이삭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내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누이 동생. 그래서 또 뭔 친척으로는 또 누이 관계가 되죠. 또 같은 집안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왕들을 꾸짖어서 그들을 보호하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너희 민족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해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며.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용이 빠져나오셨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실 뻔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름 부은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 선지자라는 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그를 선지자라고 칭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야 이렇게 말. 그리고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 모아놓고 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잖아요. 그 예언하는 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조상들은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예수님 메시아는 삼중직이라는 거 아시죠? 이 땅의 왕이시고 또 그분은 재상적인 사역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되셔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헤롯 대왕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잖아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나의 선지자는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저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여러분이 선지자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해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해요? 국무총리가 그런 말 해요? 국회의장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대법원장도 그런 말 안 해요. 할 줄 몰라요. 무식해서 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애에 동행하십니다. 우리도 선지자예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고 예언자죠.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희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봐라. 아주 보잘것없고 숫자도 너무 적고 그 유랑객들에 불과했지만 유목민에 양 끌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살아가는. 여기 가면 핍박받고 저기 가면 차별받고 여기 또 물이 없으면 저쪽으로 동네가 살고 물 있는 곳 찾아다니고 그런 자들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시대에 엄청난 나라를 주시고 안정된 번영된 국가를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나님의 찬양, 우리의 보호하심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많이 듣는 예배사의 말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과 이사를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교사가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 브라질 중동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자, 또 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창조주예요. 만국의 모든 잡신들은 다 헛것이라는 건 뭐예요? 허수아비들, 쓸모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에가 돌에 나무에다가 바다에다가 저 달에다가 사람들은 절하고 복달라 그러는 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늘을 지었다는 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궁창과 땅과 우주와 바다와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수목을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 리키 킴이라고 방송인이 외국인이 미국인이 그다음에 그 부인이 류승주라고 유명한 뮤지컬 배우인데 요즘 누가 이제 그
그분들이 간증한 것을 새롭게 하소서에 CBS에 그걸 저한테 보내줘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유승주 씨가 원래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늘 이제 병이 있어서 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데, 한 번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냥 그 전주대에서 새들이 그냥 착착착착착 하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새들이.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야 승주야, 저 새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게 너무 새로웠다는 거야. 아니 저까지 새들을 저걸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 새까지도.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내 생명도 만드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러나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섭섭해서 막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과테말라 남미까지 가서 몇 년 동안 다니면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다. 리키 킴도 여러분이 이제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인데 아주 한국말을 잘하는 방송인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 새 한 마리까지도. 그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위대한 창조주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28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여러분, 어떤 엔지니어나 또 박사들, 과학자들은 어떤 회사에 가면 자기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 대학원도 나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회사에 갔더니 여러분 대우를 안 해줘. 여러분이 그 회사에 정착하겠어요? 사표 내고 나오지. 나를 오라는 데가 많은데 내가 이런 회사에서 왜 이런 대우를 받느냐. 자기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을 배울 때는 사신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가져가요? 예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와서 처음 뵐 때 뭘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그만한 분으로 대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느냐. 제물을 들고 그 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예배에 나올 때마다 또 예물 들고 헌금 들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께 우리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외하고 있느냐. 우리 회사 사장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냥 난리 보고, 아우 사장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냥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도배하고 그냥 막.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교인이 나중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처음 신방 오시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도배를 다 했대. 도배를 일부러. 목사님이 아유 도배까지.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처음 오신데 도배를 해야지. 도배를 해서 자기 누가 와도 그렇게 도배한 적이 없대. 근데 사실은 목사는 그런 대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 그런데 시장이 우리 집에 오고 군수가 우리 집에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를 별로 시원찮게 여겨.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분을 모신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주일? 에휴, 그러면 주일 놀러 가자. 이렇게 그냥
그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도 그냥 무시해버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좋게 여기느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영광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또 그것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죠. 여호와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오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자연과 숲들이 바다와 온 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니까요. 새들도 왜 짹짹거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래도 가끔 나와서 이렇게 분수를 뽑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 진화론만 찬양하고 무슨 인권만 찾아가서 동성애만 조장한다고 그러고 그걸 무슨 인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온 열방 우주 이 지구촌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 왜? 하나님을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백신만 찾고 있고 또 백신도 또 불안해. 그것도 또 백신 맞고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불안해서 죽겠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을. 코로나는 쉽게 안 없어진대요. 쉽게. 백신 맞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래. 어찌 보면 우리는 평생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시장에 가고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가, 어떻게 소망을, 맨 그런 얘기만 하지. 목사님들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 분 없어요. 그런 얘기 하면 욕먹거든.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찌 코로나가 이 열방에, 우주에, 이 지구촌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들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 하나님을 높일지 모르고 무슨 원숭이 우리는 후손이라고 그러고 무슨 아메바에서 왔다고 그러고 세상 말도 안 되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수술을 받고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한번 새벽을 이제 우리 전사님께 맡겼는데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참 인간의 몸이 모든 장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참 표현하기 말하기는 좀 미안한데 하여튼 모든 장기를 보면 그거는 어떻게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대변을 봐도요, 그 대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 항문 주위에 땀샘이 있어가지고 그 대변이 미끄럽게 나올 수 있도록 다 땀샘이, 기름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와서 우리가 그게 이제 기름샘이 안 나오면 이제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이거 하나님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원숭이가 그런 걸 만들고 어떻게 그게 자연적으로 되겠어요? 이걸 놓고 몇 억 년을 기다리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되고 생명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자연과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만 찬양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